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또 이 자리에 이렇게 서니까 또 세미나에 어쨌든 하루지만 이렇게 강사로 선다라는 게 사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직업과 하나님의 뜻입니다. 얼마나 무거운 주제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사실 예민한 주제입니까? 여러분들은 그 전선에서 열심히 삶을 살아가지고 그 전선에서 싸우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쩌면은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굉장히 마음에 와닿기도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사실은 참 적용시키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부담감을 갖고 있지만 여러분들 저의 경험과 저의 의견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분명히 야고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 야고보 기자가 그 당시 상황에서 말을 했던 것을 현대적으로 해석하여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교재도 보시면서 또 앞에 보면 PPT도 보시면서 이렇게 함께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 1, 2과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를 보시면 쭉 앞에 보면 1과 그 전에 간단하게 요약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1과 쾌락과 행복하고 거짓말 1 이렇게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과부터 시작. 제1과 쾌락과 행복, 거짓말 1. 감각적 쾌락이 내 내면의 행복에 대한 갈망을 만족시켜 줄 것이다. 여러분 이게 거짓말이니까 말 그대로 거짓말이죠. 아니다라는 사실을 그때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잘 배우신 줄로 믿습니다. 자, 2과 뭡니까? 시작. 제2과 비방과 판단, 거짓말 2. 다른 사람들이 다 나아지며 내 삶은 해결될 것이다. 네, 이것도 거짓말이기 때문에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3과 일단 그 부분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3과 직업과 하나님의 뜻, 거짓말 3. 신분 상승을 위한 직업의 기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다. 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신분 상승을 위한 직업의 기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들 뜻인 것 같습니까? 마음은 머리로는 아닌 건 아는데 마음으로는 뜻이기를 바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PPT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신분 상승을 위한 직업의 기회는 뭡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들 손을 가리키고 있는 부분에서 언제나를 한번 잘 보십시오. 언제나. 여기를 원래 먼저 여러분들이 한번 언제나를 한번 머릿속에서 지우시고 거기서 한번 그냥 읽어보십시오. 신분 상승을 위한 직업의 기회는 하나님의 뜻이다. 네, 하나님의 뜻이다. 중요한 건요,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거짓말이니까 앞에 뭐가 강조됐습니까? 언제나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실히 배웠지만 가치혁명,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져야 되는데요. 세상이 주는 가치관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 하나 예를 든다면 연봉 협상을 통하여서 더 좋은 직장으로 가게 됐는데 그 직장이 주일 성수를 못 한다든지 아니면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전혀 없어서 떨어져 있어야 되는지, 물론 여러 가지들의 이런 이유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주는 가치관은 뭐냐면요, 몇 년만 참으면 되는데, 몇 년만 참고 아니면 주일도 잠깐만 참으면 되는데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 내가 얼마나 이 기회를 바랬는데. 여러분들 이런 속삭임 우리한테 오지 않겠습니까? 많습니다. 정말로 많습니다. 딱 한 번만 하면 돼. 이번 한 번만 딱 눈 감고 이거 처리해줘. 그냥 내가 살짝 넘어갈게. 여러분들 이런 유혹들,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있을 때 세상이 주는 가치관은 한 번 하라는 거죠. 해도 된다. 그리고 이것은 다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이 거짓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우리 안에 질문을 해봐야 되는 것은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네.
앞에 질문의 거짓말에 대한 답이 바로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우리가 역질문을 하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한테 거짓말을 줄 때는요, 생각 속에서 거짓말을 떠오르게 하죠. 그러면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또 많은 직장인들, 특히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직장을 옮기거나 내가 직장을 선택할 때 당연히 연봉, 돈이 계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요, 내가 잘 다니고 있다가 그것을 놓고, 예를 들어 헤드헌터를 통해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을 때 이것을 다 놓고 가는데 더 높은 연봉을 위해서만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만약에 여기서 도덕적인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데 거기는 회사의 기밀을 어느 정도 법에서 저촉되지 않은 범위에서 좀 빼오면 너에게 지금 연봉의 한 3배를 주겠다. 여러분들, 이런 제안을 여러분이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고민이 되시죠? 네,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 사실 그 고민이 될 수도 있겠지만 고민해서는 안 되는 문제겠죠.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법에 저촉이 된다든지 다른 경우에 우리 가정이 파탄이 날 수도 있고 내 직장도 잃을 수도 있고 그 회사가 얼마나 어려워지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거짓말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신분 상승을 위한 직업의 기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을 거짓말로 가정하고 우리 같이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론인데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책은 몇 페이지입니까? 30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그 30페이지 전에 그 29페이지인데요. 그 밑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번 네모칸에 있는 부분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직업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성공, 즉 신분 상승을 위한 도구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소명인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직업을 소명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직업과 관련된 그들의 삶을 보면 많은 경우에 오히려 직업을 성공의 수단, 심지어는 목적으로 삼는다는 확신을 갖게 된다. 실제적으로 직업을 신분 상승의 기회로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둘째는 사람과의 관계가 파괴될 것이다.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세 번째 거짓말을 자세히 분석해보고 올바른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이번 과에서 살펴보자. 네, 다음 페이지 30페이지 서론을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우리의 직업이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이 서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 말씀을 분석하기 전에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를 주는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를 주는가? 이 질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읽었던 이 말씀에 보면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들으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야고보서에서만 나오는 참 독특한 표현입니다. 이 독특한 표현인데 좀 약간 기습 공격을 하는 듯한,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들으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30페이지에 보면 이 말씀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진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밑에 어떻게 적혀 있습니까? 직업에서 나쁜 결정을 내린다라는 이 하나님의 진단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이 말씀에 보면 이 나름대로 이 어떤 사람이 아마 자랑을 하는 것 같아요. 자랑을 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러니까 뭐 언제 때든지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며 이익을 보리라. 아주 이게 요약이 되어 있는데요. 나름대로의 이 사람이 사업을 계획하면서 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사업 계획에 포함된 것이 있는데요. 오늘 이건 말씀과 같이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먼저 무엇을 택합니까? 오늘이나 내일이나 무엇일까요? 그는 시간을 택한 겁니다. 먼저 시간을 택하였죠. 그는 시간을 택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A 사업 계획에 포함된 것들의 그 빈칸 첫 번째, 그는 시간을 택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보면요, 우리가 어떤 도시라 그랬습니다. 어떤 도시가 무엇일까요? 바로 장소라는 거죠. 그는 장소를 골랐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늘 읽었던 그 13절 말씀에 보면 거기서 얼마를 머물렀다 그랬죠? 1년을 머물렀다 그랬습니다. 바로 기간을 정하였습니다. 그는 기간을 정한다. 그 다음에 4번 어떻게 하냐? 어느 곳에 머물러서 무엇을 합니까? 이익을 이게 보리라. 장사하여. 바로 그 사람은 이제 시장을 이렇게 규정, 어느 곳에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면서 장사를 한다라고 시장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요, 이익을 보리라. 무엇을 계산합니까? 바로 비용을 계산합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 사업 계획서 보면 가장 스탠다드이면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참 뭐 이거 갖고 뭐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괜찮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계획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건 하나님의 진단인데요. 하나님의 진단 B 사업 계획의 문제인데 이 사람이 무엇을 배제를 했냐면요. 무엇을 배제를 했을까요? 그는 무엇을 배제했냐면 하나님을 배제했다라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 앞에 화면 보이십니까? 그 한번 밑에 잠언 16장 9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이 사람이 이것을 계획할 때, 그러니까 사업 계획을 하는 게 나쁜 것도 아니고요, 내가 새로운 사업을 구사하는 것도 나쁜 것도 아닌데, 지금 이 야고보서에서 나타나는 이 맥락, 이 문맥을 살펴보면 이 사람은 다른 것을 다 배제하고, 뭐 하나님이든 뭐 여러 가지 신앙생활이든 다 배제하고 나의 계획으로 하나님을 배제한 상황에서 내 계획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한 것에 대한 문제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게 문제가 되냐면요, 오늘 읽었던 우리가 본문 14절에도 나와 있지만 내일 일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했습니까? 모른다고 했습니까? 모른다라고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31페이지에 그 윗부분 잠언 16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네. 하나님을 배제를 했는데 사실은 모든 일에 계획이 필요하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을 배제하고 나머지 계획들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리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떠난 무슨 계획일 것 같나요? 하나님을 배제하고 내 중심적인 자기 중심적인 계획은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기 중심 계획은 보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자기 중심적인 계획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본인이 사업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것이다. 뭔가 나는 더 잘 될 것이다. 내가 지금 투자하면 더 많은 이익을 거둘 것이다라고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나름대로 가정을 하는 거죠. 내 생각 속에서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가정을 하는데 어떻게 됐냐면 이번에 그릇된 가정에서 결정이 된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단은요, 지금 이 사람이 계획을 하는 건 괜찮은데 앞으로의 일도 모르면서 그릇된 가정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단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밑에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네. 여러분들 안개 잘 아시다시피 안개는 구름과는 좀 다르죠. 뭐 대기 중에 수증기가 응결하여 지표 가까이에 작은 물방울이 떠 있는 현상이라고 하는데 직접 가보면 없어집니다. 겉에서 보면 분명히 있고 가시거리가 1km 미만을 안개라고 하지만 직접 가면 없어져요. 눈에 보이는 것 같지만 내가 가면 바로 없어지는 거. 그릇된 가정도 마찬가지죠. 내 생각으로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막상 가보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제했기 때문에 마찬가지인 겁니다. 예전에 여러분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그래도 평균 연령이 조금 이렇게 그래도 있으시니까 삐삐는 아실 거고 시티폰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40대 이상만 압니다. 시티폰이라고 핸드폰과는 좀 다른데 이 삐삐 기능이 있고 거기에 전화를 할 수 있는데 아무 때나 전화는 안 되고요.
공중전화 기지구 옆에서만 이렇게 전화하는 그거 있었습니다. 97년부터 1997년부터 2000년대까지 아주 잠깐 반짝하다가 없어졌습니다. 혹시 써보신 분 계십니까? 전 써봤고, 써보신 분 계실 겁니다. 그때 당시는 획기적이었습니다. 왜냐 공중전에서 줄을 얼마나 많이 썼습니까? 그때 BP 음성 메시지 확인하려고. 그런데 그때 CT폰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그 사람은 거기 옆에 서가지고 전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금도 굉장히 저렴했어요. 기본료 7,500원에 굉장히 통화료도 지금 핸드폰 요금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저렴했습니다. 그때 거기 KT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앞으로 시장이 엄청나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대박 터뜨렸다고 했는데 쪽박을 면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때 그래서 그 CT폰이 나중에 무선 전화기의 옵션으로 연결이 돼서 집에서 무선 전화기 대용으로 한참 풀렸던 적이 잠깐 있었습니다. 이거 무엇입니까? 이것도 그릇된 가정인 거죠. 잘 될 거라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계획처럼 되지 않는 겁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든다면 여러분들 요즘에는 전세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최근에 지금 상계동 쪽에 가면 옛날에 그 지었던 주공 아파트들, 그러니까 리모델링 되지 않는 주공 아파트 59평방미터, 26평짜리가 지금은 역전세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집 주인이요 도배도 다 해주고요 모든 걸 다 갈아주는데 지금 전세값이 올 초에 비해서 4천만 원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 주변에 의정부와 이런 쪽에 새로운 신도시 아파트들이 대거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는 거거든요. 자, 문제는 뭐냐면 그릇된 가정에서 나는 요걸 하면 돈을 벌겠다. 빚을 엄청나게 들여서 몇 개를 했는데 돈을 받을 줄 알았는데 대출을 받아서 전세금을 내줘야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돼 버린 거죠. 이것도 무엇입니까? 그릇된 가정에서 출발된 하나의 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안개라 그랬죠. 내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할 때 하나님을 배제하고 내 중심적인 계획으로는 이 세상에서 결코 살아갈 수 없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원리입니다. 일에 대한 그릇된 결정은 그릇된 가정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일에 대한 그릇된 결정은 그릇된 가정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릇된 가정인 거죠. 자, 우리의 삶이 여러분들 여기서 이 원리인데요. 삶에 대해서 예측 가능합니까? 하지 못합니까?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답은 뭐냐면요. 삶은 예측 가능하다예요. 그러니까 예측 가능하다는 거짓말을 자꾸 주는 겁니다. 예측 가능하고 또 삶은 짧다 길다.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죠. 짧죠. 짧은데 길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비유를 드셨는데요. 여러분들 그 밑에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실제적으로 또 있었던 일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실명을 거론할 수 없지만 이전교회에서 한 분이 그래도 좀 물질적으로 풍부한 분이 계셨고 그 아내분도 굉장히 그래도 대학에서도 좀 이렇게 주요 보직에 있는 분이 계셨는데 이 남자분이 굉장히 아픈 상황에 있다가 나중에 이제 생각보다 일찍 소천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거는요. 장례식에 갔는데 그 장례식에서 어떤 경우가 발생되냐면 이렇게 그분 명의로 된 건물들이 좀 있었어요. 건물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소천을 하게 되면 그 명의를 처분하는 게 양도소득세도 포함해서 뭐 여러 가지들이 굉장히 복잡하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그분이 장례식에서 전화를 하고 그것 처리하고 있는 전화를 이렇게 많이 듣게 되었어요. 그거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사업이 아무리 확장하려고 하고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은 한 번에 내 생명이 언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오늘 부자의 비유에 대해서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내가 모든 것을 다 쌓아서 여러 해 쓸 물건이 있으니까 이제는 나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겠다. 그러나 본인의 그릇된 가정으로는 얼마든지 오래 살 거라고 자신의 삶이 길 거라고 가정을 하였지만 실제적으로는 자신의 삶이 짧았기 때문에 그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습니까? 아무도 모르죠.
본인이 열심히 준비했지만 그것은 다 남의 것이 돼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또 시편 90편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네,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 시편 90편의 고백은 누구의 고백입니까? 여러분들 모세의 기도, 모세의 고백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고백을 할 때 그 읽었던 말씀 12절에 또 보면은요, 모세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짧은 생애라는 이 글을 이 존 웨슬리 우리에게 썼는데, 여러분들 앞에 화면 보이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 주여, 우리의 발걸음을 당신에게 맞추어 평탄치 못한 세상 길에서 비틀거리지 않게 하소서. 오직 굳건히 영광의 집으로 가게 하시며 우리의 여정이 부딪히는 날씨에 방해받지 않게 하시고 무엇을 만나든지 그 길에 돌아서지 않게 하소서. 때때로 거친 바람이 불고 우리의 육신이 무겁고 뛰나이다. 당신의 구원의 손을 뻗치시어 속히 구원하소서. 오 주여, 우리의 짧은 생애를 사랑받는 집으로 돌아가는 순례자처럼 살도록 가르치소서. 그리하여 우리 여정이 목적을 성취하게 하시고 세속에 안주하지 않게 도와주소서. 아멘. 네, 존 웨슬리.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안다라면 우리는 더 긴박감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배웠지만, 분명히 느꼈지만, 정말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면 그 중요한 걸 위해서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을 바칠 수가 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더 귀한 것을 얻는 이 생각이 바뀌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마지막을 알면 우리는 굉장히 지금 긴박하게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보시고요. 자, 이제는 사실 요 앞에까지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스토리라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먼저 진단을 내리셨어요. 의사처럼 진단을 내리시고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처방이 있습니다. 이 처방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밑에 31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우리 직업에 대한 그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직업에 대해 바른 결정을 내리라. 네, 15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먼저 여러분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상황을 좀 이렇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야고보서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사실 주 대상들은요, 그래도 그 당시에 다른 나라에 가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래도 약간 물질적으로 그래도 조금 활용할 수 있는 재력이 있는 사람들인데요, 이런 재력이 있는 사람들이 지금 교회 내에서 내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 내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 내가 이렇게 해왔어,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야고보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방금 읽었던 17절의 말씀에 보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뒷부분에서 함께 또 이게 살펴보겠지만, 이런 상황들 가운데서 너희들이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지 않느냐, 어려운 사람에서 먼저 도와야 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한 일들이 이렇게 있는데 왜 그것에 대해서는 선을 행한다고 하지 않고, 또 그것을 행하라고 말하면 본인 물질이 아까워서 뒷걸음질 치면서 왜 당신네들 사업만을 위해서 이렇게 자랑하고 여기서 열심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이런 분위기를 먼저 알고 우리 하나님의 처방,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처방을 내려주시는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모든 결정에서 A번입니다. 32페이지 시작. 모든 결정에서 무엇을 기초로 삼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기초로 삼으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야고보서 4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네. 주의 뜻이면에다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주의 뜻이면, 주의 뜻이면. 참 우리 예전에 우리 권사님들을 포함해서 신앙의 선배님들이 이 말씀을 참 많이 하셨죠. 주의 뜻이면, 주의 뜻이면. 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결정에서, 그러니까 내가 직업을 선택한다든지 이직을 한다든지 새로운 사업을 구상한다든지 뭐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를 주고 하나님의 뜻을 기초로 삼아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처방인 것입니다. 시편 84편 11절 말씀 그 밑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네. 모든 결정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기초로 삼으라. 네. 하나님의 뜻을 기초로 삼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기초로 삼는 참 중요한 방법들이 그 밑에 쭉 나와 있어요. 아주 실제적인 방법들입니다. 그것이 1번, 2번, 3번, 4번에 나와 있는데요. 그 부분을 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하나님이 당신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억지로 해야 될까요? 기꺼이 해야 될까요? 네, 기꺼이 하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기꺼이 하라. 요한복음 7장 11절 말씀 그 밑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아멘. 하나님이 당신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좀 쉽게 표현하면 자원하는 마음,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자원하는 마음, 내 마음속에서 즐거운 마음이 있어야만 내가 내 마음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잘 보십시오. 내 마음이 굉장히 굳어져 있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뜻도 분별하지 못하게 되고 제일 안타까운 거, 내가 원하는 뜻도 모르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솔직하게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요, 너무 안타까운 것은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 남들이 원하는 것에 따라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한 우리나라 그래도 대표 그래도 현대자동차에서 중대형 세단이라고 불리면 그랜저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참 그때 그랜저 TG라는 모델이 나오면서 조선일보에 광고가 딱 실렸습니다. 어떻게 또 실렸냐면요, 친구가 어떻게 지내냐는 말에 그랜저로 대답을 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대답하느냐면요, 뾱뾱이 있죠, 삑삑. 이렇게 친구가 같이, 그러니까 상황이 어떻게 되냐, 같이 밥 먹고 나와요. 이렇게 밥 먹고 나와서 잘 지내고 있지? 그래, 어떻게 지내라는 말에 삑삑, 그랜저 내 차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성공했다, 그것을 표현해 주는 것이 그 광고와 그 광고 내용이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게 그 사람이 정말로 원했던 걸까요? 아니면 남들이 원하는 어떤 시각에 내가 거기를 대고 싶은 걸까요? 여러분들 이 질문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기꺼이 하라라는 거는요, 이렇게 하면 할수록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 내 마음을 직시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통해 분별하면서 정말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작업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뭐 해야 될까요? 그냥 딱 봤을 때 기도입니다. 기도하라.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네, 기도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질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기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생각의 고집, 여러 가지 모든 그런 가치관과 이 모든 것은 기도 외에는 이것에 벗어날 수 있는, 생각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영으로 탄식하면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바로 기도를 통하여 하늘의 생각,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내 안에 받아들이게 돼서 이제까지 내가 바라왔던 가치관에서 내 생각을 바꿀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래도 명품백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잖아요. 명품백이 이것이 가짜다라는 것을 굳이 설명을 많이 할 것 없이 진짜를 딱 보여주면 가짜가 짝퉁이 딱 구별이 됩니다. 이게 가짜인지 뭔지는요, 전문가도 몰라요. 모른대요. 이게 얼마나 정교한지, 이 모조품이 이게 도대체 뭔지를 모르는데, 이것에 대해서 제일 좋은 방법은 진품을 갖다 놓고 비교를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짝퉁이고 우리의 생각이 이런 모조품이라면 세상의 가치관이 물들다 보니까 진품, 하나님의 생각,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것을 내 안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진리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진리가 아닌 비진리의 삶과 생각이 그 안에 만천하에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나와 말씀해 주셨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만 내가 그것을 만들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께 구하고, 그러면 주신다 그랬고, 찾으면 찾을 수 있다 그랬고, 두드리면 너에게 열리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어떤 부분의 직업과 또 사업과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되 그 부분에서 내 생각을 가지고 있겠지만 그것 가운데 내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찾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네, 세 번째 또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 네, 근데 그 전에요, 여러분들 앞에 보시면 그 여러분들 32페이지 하워드 핸드릭스 라는 분이 쓴 글이 앞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많은 영역에서 하나님의 일이 시들시들해지고 있다고 믿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싸우고 전략을 짜고 애를 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한다. 기도만 빼고 말이다. 그러나 야고보가 말한 대로 우리는 구하지 않아서 얻지 못한다. 참 일리가 있는 말씀이더라고요. 우리 진짜 얼마나 계획 잘 세웁니까? 얼마나 모든 것을 잘합니까? 그러나 기도가 빠져서 못하는 경우도 있죠. 저는 요즘에 이 비슷한 맥락이 우리 스마트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마트폰과 우리의 관계.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요즘에 예전과는 정말 다르게 연락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영상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 스마트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간관계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한번 바라보십시오. 이전보다 훨씬 풍성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 후자일 겁니다. 풍성해질 수도 있었지만은 관계의 깊이를 보면 그것은 너무 안타까운 경우가 참 많습니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처럼 많은 기능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 계획을 할 때도 뭐 여러 가지 많은 정보를 보고 다 보는데 정말 중요한 거, 핸드폰의 기능도 사실은 관계를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까? 더 좋은 관계, 그것을 통해서 물론 비즈니스도 해야 되는 거지만 진짜 중요한 목적은 관계예요. 그 사람과 연락하기 위한 거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일을 한다고 하면서 다른 거는 다 준비해요. 철저하게 준비를 하는데 기도만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바로 하나님의 처방은 바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좀 전에 읽었던 이 부분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실제로 체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믿지 못한다. 사단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사단은 기도하지 않는 연구, 기도하지 않는 노력, 기도하지 않는 경건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단은 우리의 수고를 비웃고 우리의 지혜를 조롱한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에 두려워 떤다. 네, 우리의 기도에 두려워 떤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하나님의 무엇을 읽어야 된다고요? 말씀을 읽으라. 네, 밑에 시편 119편 105절 우리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여러분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한번 어두운 우리가 밤거리를 걷는다고 한번 가정을 해 보십시오. 발걸음을 이렇게 내디뎌야 되는데 칠흑 같은 어둠. 요즘에는 물론 칠흑 같은 어둠이 잘 없지만 옛날에 시골에서 가로등이 없는 그 시골에서는 정말 모든 불빛이 다 꺼지면 정말로 앞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발을 어디에 내딛는지 진짜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요즘에 이런 경험 참 하기 힘들겠지만요. 이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 된다 그랬어요. 내가 어디에 발을 내디뎌야 될지 등을 비추어서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낭떠러지거나 아니면 흙탕물이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는 거죠. 내 눈에는 안 보여요. 근데 말씀을 보면 발에 등이 달려서 어디에 내디딜지, 내가 어떤 발걸음으로 내 인생을 디뎌야 될지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길에 뭐라 그랬습니까? 빛이니이다. 네, 그것은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보여주는 거죠. 발걸음을 일단 내가 한번 디뎌야 되는 거지만 길은요 내가 나아가야 될 방향인 거예요. 한번 내가 발걸음을 잘 디뎠다고 내가 잘 가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 방향이 잘못되면 반대로 갈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말씀은 내 발의 등도 되고 내 길에 빛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경험하고, 왜냐하면 그 신앙의 선배들도요 우리 읽었던 말씀을 보면 그 상황에서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실제적인 모습들이었던 겁니다. 이분들이 우리 지금처럼 똑같은 비즈니스와 사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겠지만 그 당시에서는요 그들이 경험했던 게 가장 최신의 방법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경험했던 간접 경험을 그대로 끌고 와서 내 상황에 적용시키고, 또 신앙의 선배들이 그곳에서 고민하였던 흔적과 또 고민하였던 부분에 대해서 그 성경을 쓴 저자가 그 관점을 가지고 판단했던, 그 인생에 대해서 판단했던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송두리째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한 사람의 간접 경험도 아니고 40명의 저자의 경험을 동시에 습득할 수 있고 1600년에 그 기록되는 그 모든 시절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그 수많은 인물들에 대한 기록들을 우리는 간접 경험을 통하여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기초로 삼는 데 아주 중요한 원리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앞에 보이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기와 같은 단단한 식물은 성숙한 사람을 위한 것이다. 그들은 연습을 통해 지각을 연단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 원리를 제공하셨다. 너희가 말씀 가운데 거하면 나의 제자가 될 것이다.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 원리는 구원의 메시지이자 성화를 위한 진리이다. 경기에 투입되어 뛰기 위해 하나님의 체육관에서 연습하는 헌신을 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연습했기 때문에 우리는 바른 행동을 할 수 있으며 잘못된 것이 아닌 올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체육관이 너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제 리우 올림픽에서 많은 선수들이 얼마나 열심히 그 운동을 해서 좋은 결과를 이제 나타내려고 합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태릉 선수촌에서 얼마나 나라가 제공해 주는 이 체육관에서 얼마나 연습 많이 했습니까? 여러분들 이 연습해 주는 태릉 선수촌과 그 체육관이 없었더라면 그 사람들은 존재 못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인으로 존재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체육관, 바로 이 하나님의 방대한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삶이 우리 안에 체육관처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가 단련을 하고 실제에서 우리가 싸우기 위해서 실전과 비슷한 삶을 우리가 먼저 훈련을 통해 준비를 하면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거죠. 4번입니다. 지혜로운 무엇을 들어야 될까요? 충고를 들으라. 잠언 13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지혜로운 충고를 들으라. 이것은 우리들이 아시는 대로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 말씀, 또 여러분들이 큐티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말씀과 그것을 나눔을 통하여 또 여러분들이 공동체 안에, 여러분들이 목장 안에서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충고를 해줍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처럼 받아들이고 진리에 어긋나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 갑자기 여러분들이 목자님, 제가 이번에 이 주일 이거 직장을 바꾸면 연봉이 2배로 올라가는데 주일을 전혀 성수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목자님이 그래, 주일 성수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런 말은 들으면 안 되겠죠. 그건 구별이 딱 되지 않습니까? 구별을 해서 하되 지혜로운 여러 가지 이 충고를 우리가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우리에게 또 인도해 나가실지를 우리는 충고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며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며 해를 받느니라, 이걸 보면서 또 한 가지 생각나는 것이 있었는데요. 군대에서 제대를 할 때 제가 잠깐 오랫동안 모셨던 분이 그 사모님이 암에 걸리셨습니다. 암에 걸리셔서 참 이렇게 힘들게 그 암과 사투를 하다가 결국 제가 제대하고 한 6개월 뒤에 이렇게 소천을 하셨는데요. 그때 제가 운전을 하면서 넘겨주었던 그 후임병한테 가끔 이제 연락을 하면서 물어봅니다. 근데 예수를 안 믿어요. 근데 어떻게 말을 하냐면 우리와 가치관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만약에 어떤 병 때문에 힘들면 우리는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기도할게요, 힘내세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했던 말은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처음 생각해 보니까 한 사람과 그 한 사람의 죽음을 같이 맞닥뜨린 경우가 처음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장례 나면 연락 드릴게요. 돌아가시면 연락 드릴게요.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일 수도 있겠죠. 근데 너무 충격이었던 거예요.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거의 가치관의 차이는 너무나도 크겠구나. 우리는 진짜 행복한 사람들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자, B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 넘어가고요. B 시작. 하나님을 떠나 결정을 내리는 것이 문제의 근본 원인임을 인정하라입니다. 야고보서 4장 16절에 보면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여기서 이렇게 자랑을 하는 건요, 돌팔의 의사가 내가 병을 잘 고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능력이 없죠. 실력도 없어요. 맡기면 안 됩니다. 그 사람한테 생명을 맡겨서는 안 돼요. 근데 나는 잘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C 어디에 속으면 안 되냐면요, 거짓에 속지 마라. 여러분들, 거짓에 속지 마라. 어떤 거짓입니까? 신분 상승을 위한 직업의 기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 첫 번째 그 거짓말 우리 배웠던 거죠. 신분 상승을 위한 직업의 기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바로 이런 거짓에 속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거짓에 속지 마라. 신분 상승을 위한 직업의 기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다. 물론 이것은 항상 우리에게 다가오는 참 달콤한 속임수입니다. 이제 D를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보기 전에 신분 상승을 위한 직업의 기회는, 그러니까 모든 신분 상승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분 상승을 위한 이 직업의 기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다, 아닌 거죠. 그다음에 D입니다. 우리 D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어떤 게 들어가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옳은 일을 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옳은 일을 하라. 이것이 야고보서에서 또 말하고 있는 결론적인 내용이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네. 여기서 이 선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일일까요? 이것은 누가 봐도 훌륭한 일, 그리고 옳은 일, 이것을 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우선순위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야고보서의 이 입장에 보면 그 사람이 먼저 선을 그 사업과 모든 것을 하기 전에, 물론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것을 네가 당신이 정말 준비를 하고 있다라면 먼저 그 모든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그때 당시 야고보 그 서에 그 있는 그 상황에서는 먼저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가난하기도 하고 힘든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을 먼저 이렇게 좀 돕고 물질이 있다면 그것을 통하여 다른 것을 이렇게 하라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이것을 우리 상황에서 또 우리 현대 이 상황에서 비추어 본다라면 여러분들이 새로운 직업을 선택할 때, 직업을 할 때, 새로운 사업 계획을 구상할 때 먼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을 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먼저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옳은 일을 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옳은 일을 하라. 이 다음 이 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면 무엇이든 하겠다고 주님께 약속할 필요가 있다. 매력적으로 보이는 일이나 봉급을 많이 받는 일이나 퇴직금이 많은 일에 반응하는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저는 당신의 주권 아래 있으며 당신이 원하신다면 무엇이든지 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 자신을 의도적으로 주님께 복종시키는 문제이다. 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하나의 저한테도 있어서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이긴 한데, 사실 저는 직장 생활을 그렇게 여러분처럼 많이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기껏해야 한 2년 정도, 그리고 생각하니까 군 공무원 생활을 한 2년 정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군대지만은 이제 좀 국방부 안에 있는 공무원 생활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현역이었지만 그렇게 있었는데 보니까 기껏해야 그러니까 4년밖에 안 돼요. 근데 저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교회에서 사역하는 게 어쩌면 저에게 직장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아니지만 제가 이전에 교육전도사 때 딱 하나 기억나는 게, 그래도 처음에 갔는 교회가 어려운 교회였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참 전도사님 모시지 못하는 환경인데 이렇게 모셨다면서 함께 그래도 사역을 했는데 얼마나 그때 참 보람되고 귀하고 감사했는지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즐겁고 행복하였습니다. 근데 저도 그때는 하나의 직장 개념이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결혼을 하게 됐어요. 결혼을 하게 됐는데 하니까 당장 등록금도 걱정이 되고 그래도 또 걱정이 됐었는데요. 다른 한 교회에서 약간의 스카우트 등록금을 다 해줘 이렇게 해주겠다. 그러면 제가 한 고민을 하다가 그때는 참 믿음도 연약하고 아직 제가 좀 덜 돼서 그래 죄송하지만 제가 그래서 옮겼어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2년 동안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죽다 살아났습니다. 일이 힘들어서가 아니에요. 일단은 저에 대한 그 자괴감도 그렇고 그냥 모든 환경들이 그 전에 자꾸 그 청년들하고 어린 영혼들이 눈에 밟히는데, 제가 2년 동안 저는 태어나서 정말로 제 인생에 있어서 다른 게 힘든 게 아니라 정말로 그 교회 가는 게 저한테 지옥 가는 듯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제까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도 그런 생각 해본 적도 없고 한 번도 그런 게 없었는데 제가 그 2년 저는 정말 잊지 못합니다. 그때 알았던 게 제가 지금도 보면서 다시 그 시간들이 생각이 나는데, 그때 솔직히 저는 돈 때문이었어요. 잘 조금 더 살고 싶은 생각 때문에 내 아내와 태어날 자녀들은 고생시키고 싶지 않다라는 한 가지, 그냥 제 생각도 아니죠. 저야 대충 먹고 살아도 되는데 자녀들은 또 안에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라는 생각 때문에 그랬거든요. 저는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사실 하나님 뜻도 구별하지 못하고 등록금 그다음에 사례 때문에 옮겼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정말로 죽을 뻔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이 모든 것에 다 적용될 수 있는 원리는 아니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직장을 새롭게 준비하고 또 이직도 하고 환경들이 이렇게 있을 때 여러분들 그것이 과연 그렇게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가정 모든 식구들이 기뻐하고 목장 식구와 하다못해 여기 믿음의 동역자들 함께 좋아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신다면 얼마든지 해도 되시겠죠. 그러나 단순히 나의 물질, 나의 어떤 생각 때문에 내가 이것을 하면
가면 훨씬 더 내 관계가 넓어지고 훨씬 더 잘 되겠지라는 그 거짓말의 메시지에 속아서 넘어간다라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더 좋아지고 행복해질 거라는 거 사실은 모릅니다. 왜냐? 그릇된 가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절대 하나님을 제외시켜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요점을 우리 33페이지 요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사업 결정에서 하나님을 제외시키기는 쉽다. 그러나 우리는 제외시켜서는 안 되겠죠. 제외시키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 인생 그리고 그 삶은요 이미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2번입니다. 우리의 한시적인 삶은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한다. 그 밑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당신이 돌아보아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 의존하기 위해 기도할 시간이 부족하다면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맡기시려고 의도하신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D.L. 무디 목사님께 말씀해 주셨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고 그 한계에 맞춰서 대신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성실하게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3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최선의 유익을 마음에 두고 계신다. 네, 하나님이 마음에 두고 계세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녀가 더 잘 되기를 바라고 계시죠?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이 잘 되기를 정말로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4번입니다. 우리는 모든 신분 상승의 기회, 더 좋은 기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짓말을 믿으려 한다. 밑에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인도가 사실임을 믿는 믿음은 다음 두 가지 기초가 되는 사실에 근거한다. 첫째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사실성, 둘째는 그 계획을 우리에게 소통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두 사실에 대해 성경은 많은 것을 말한다. 우리는 이 거짓말을 믿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참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사실 우리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많은 선택을 하면서 우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주일 예배가 끝나면은 또 여러분들이 이제 내일 월요일부터 여러분이 맡고 있는 사업, 또 직장, 또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가사 일들을 포함해서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될 텐데요. 항상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 것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통치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네 가지 방법 꼭 기억하시고요. 그 방법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개입할 수 있는 모든 여지를 두시고 그 뜻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나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정말로 간절하게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이 직장 또